그럼 왜 5가지 기도 제목을 정했는지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올해 4.10 총선을 위해서 다 같이 90일 동안 기도하면서 40일 전부터는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요, 전쟁이 시작되었다, 전쟁을 선포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1월 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에 방문하는 중에 피습을 당해서 목부에 상처를 입었죠. 그리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의료 헬기 특혜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던 올해 1월 초였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좌우의 치열한 대립이 극에 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사처럼 기도했고 결국 현실적인 결과는 108석을 겨우 차지하면서 개헌 저지 선만을 지켰는데요. 우리는 선거 결과의 색깔만으로도 동서의 분열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었고 결국 많은 자리를 좌파에게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4.10이 지나고 정말 절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6.25 전쟁 때 낙동강 벨트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산 초량교회에서 피난민들과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서울이 수복되어서 연합군이 북진하였던 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가기도재단, 그러니까 자수국이라는 기도회를 만들어서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 주가 20번째 기도회 시간인데요. 저희 메노라는 매일 복음 통일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기도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하루는 오직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강벨트 수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 주위에 누가 낙동강 벨트와 한강벨트가 무엇을 뜻하는지 질문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인간은 고대부터 가족 단위로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이 집단 생활이 어느 날 정착이 되면서 농경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정착민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정착을 하게 되었냐 하면 강유역을 중심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유역을 중심으로 이 집단이 점점 커지게 되고 강력한 정치적 권력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강유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치적인 힘은요, 지금까지 강력한 권력의 맥을 가지게 됩니다. 4대강 문명이 그렇습니다. 우리 한반도에도요, 가장 큰 정치 권력은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국시대에도 한강을 서로 차지하려고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강 다음에 낙동강, 대동강 그런 정치적 권력이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은 그냥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유의미한 통계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영적으로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역은 굉장히 치열하게 영적인 대립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낙동강 벨트, 한강 벨트라고 제가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평양 민주화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낙동강 벨트가 한국교회라면 이제 이 한국교회들이 모두 모여서 광화문에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한강 벨트, 즉 서울의 영적인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정치적 권력은 지금은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이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가서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요, 이제는 이 한국교회 낙동강 벨트가 서울을 수복하게 되는 승리의 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더욱 확장되어서 이제는 이 물결이 저 북한 땅을 덮고 자유와 복음의 북진 통일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곧 올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기도 제목은요, 당연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이번에는 광복절 경축사로 윤석열 대통령이 8.15 독트린을 발표하였죠. 이 독트린이 말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압력하는 주사파를 다 찾아내서 때려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보여주시고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통일의 방법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향상을 위한 것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 향상이 제공되도록 말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의 뿌리는 복음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반기독교 악법 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반기독교 악법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악독한 법이 두 가지인데요. 이게 차별금지법과 대북전단금지법입니다. 하나는 남한에서 복음을 전하면 불법이 되는 법이고요. 하나는 북한에 복음을 전하면 불법이 되는 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법을 폐지하려고 지금보다 몇백 배 노력해도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금식 기도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얼마나 위기인지 모두 실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올려준 그래프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민국 인구는 5.1% 증가했는데 총 교인 수는 17% 감소했다는 그래프입니다. 또 두 번째 그래프를 띄워주시면요, 미성년 총 인구수만 따져보면 27.3%가 대한민국에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 교회 출석 수는요, 50%가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속도로 미성년 교회 출석 수를 예측을 해보면요, 1935년 약 10년 후에는 교회 학교가 아예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정량적인 통계만 보아도 이런데 정성적인 통계는 우리가 체감하지 않습니까?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이 다음 세대들이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면서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놓지 않으면 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져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혼자서라도 감당할 수 있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금식 기도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한 대한민국, 자유복음통일, 제사장국가, 선교한국, 이런 단어는 설명할 필요가 없죠. 한국교회 마음판에 새겨진 단어입니다. 한국교회 하나님이 새겨놓은 약속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현실은 절망이고 어둠이어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금식 기도에 모두 동참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